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21장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3년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이 왜 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사울이 기부한 사람들을 해한 일에 대한 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과, 그리고 또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함께 묶어서 기록해 놓았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또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가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한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연이어 일어나는데 다윗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죠. 참 이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얻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다윗이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도 여전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기부한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언제 맹세했느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이들이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와 그 지휘관들을 속이고 화친을 맺죠. 그래서 이들을 총으로 삼습니다. 성전에서 나무 패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이들을 이제 총으로 삼는데,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이들을 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화친이죠. 그렇게 맺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한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대우받고 또 한편으로 보면 더 대우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을 해할 수 없다고 화친을 맺었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 반응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한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그 일이 그 앓고 있는 기부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윗에게 기근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고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하리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 주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은 아니지만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된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베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드리헬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아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를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어야 되느냐? 그 약속한 것이 지켜져야 하는 땅인,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기브온 사이에 화친의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와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얼마나 잘 지켜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묻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들이 잘 지켜지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는 그렇게 약속이 지켜지는 땅이 되기를 소망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으면 그 뜻에 순종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년의 기근을 경험했는데, 첫 번째 그 기근이 있었을 때는 이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두 번째에도 잘 알지 못했고, 세 번째 기근이 있게 되자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고, 이것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늘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평생 놓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제 15절로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힌의 아들 중에 무게에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수 모비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물론 영적으로 첫 번째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드니까 예전과 같지 않아서 쉽게 피곤하고, 또 몸의 놀림도 둔했겠죠.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적으로는 이렇게 적군과 싸워서 그렇게 날던 다윗도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묻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은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그 일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육신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셋 사람 십북에는 거힌의 아들 중의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의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힌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도 여전히 유효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엔 변함이 없는데 육신적으로 약해지면,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줘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돕고 계셨다.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지 않더라도 그의 신하들이 가서, 부하들이 가서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생애 속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약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적으로부터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보호하신 이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나이를 먹으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육신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있고, 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묻고 응답받고 그리고 순종하고, 육신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도 이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고 순종하면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